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오래 지속되는 듯 했었는데 금방 기온이 떨어지고 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목이 좀 안 좋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강건한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주제를 은혜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침례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닐 때에 다음 날 아침에 갈보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한 성도가 이 교수님께 갈릴리로 가게 되면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탁을 듣고 교수님이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실상은 어느 한 구절도 설교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강당에서 지식적으로는 쉽게 전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전한다라는 것이 자신으로서는 설교할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고 밤새도록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암송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날 아침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순간 모두가 다 입을 꼭 다문 채 숨죽이며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에서 그가 이야기할 시간이 되자 밤새 외웠던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그대로 낭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암송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또 흐느껴 우는 그러한 소리로 감동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암송을 다 마친 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라고 간증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설교할 때 저도 원고를 안 보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암송해 드리면 은혜가 좀 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시작은 그러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27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많은 증인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결국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병정들에 끌려가고 모진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며 허리에 창이 찔리며 그렇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인해 더 아파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외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어떠한 감동을 주는 예화나 설교자의 웅변이나 기타 명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전달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순히 글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체험하며 피부로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화려한 장식으로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걸이로 하는 사람, 발에 차는, 발찌로 차는 그러한 십자가 형태의 그러한 장식장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자랑하듯 착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결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간증하며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피 흘려 죽으심을, 조롱과 그러한 모든 고난을 참으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경험하였다라면 간증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의 은혜라고 붙여보았지만 정확하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을 못 박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와야 한다라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0절 전반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는, 고난을 감수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한 지역에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실제로 자원자에 한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행사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사람의 손을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행사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회복하는 기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진짜로 못 박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체험을 가지고 또 손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으로 자신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 마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이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 또한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니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는 결코 쉽거나 가볍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적인 기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 힘써 수고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며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관에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복만 소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그곳에 내 육신을 못 박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죽어버린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육체를 예수님이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에서 한 노파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반년 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만 지금은 발길을 끊었냐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노파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갈 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아,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내가 반년 동안 바쁜 농사일 다 제쳐놓고 부지런히 예배당에 다녔지만 구원은커녕 5원도 안 줍디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1920년도쯤 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때 당시에 1원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노파는 45만 원 정도의 값어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주니까 목사님의 말이 믿어지지 못하겠고 더 이상 교회 나올 의미도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도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가면 뭔가 이로운 것을, 유익한 것을, 또 물질적인 것을, 건강적인 것을, 어떠한 사업의 성공이나 기타 등등 세속적인 것에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험악한 이 세상 그래도 조금은 즐겁게 평온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만족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위해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한 험악한 그러한 고생을 내가 감당했노라. 그러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흔적들이 남겨졌다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새겨진 그 흔적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다가 받은 힘겨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받은 고난이지만 이것을 감수하며 끝까지 내가 감당했노라라고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힘들어서 무거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내며 마지막 순간에 감사함으로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광야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힘겨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그 육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실질적인 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지요. 여전히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꿈이나 비전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안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환경과 배경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며 과거의 옛사람이 아닌 현재의 새 사람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생각, 나름대로의 계획,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만한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나의 조그만한 기대가 있다라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바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즐거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방식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취하고 있는가? 더욱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면 온전히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욱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안에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이 있는데, 곧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주신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는, 죽어졌으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힘겨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참아내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더욱 부흥시켜 갈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더 풍성한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육신의 어떠한 만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고된 그러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즐거이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이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